뭐 슬픈 뉴스들이 많습니다. 또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한 2년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일들이 대단히 많겠지요. 그리고 마음먹고 야심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 본인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그렇게 멈추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것, 이런 게 좌절이죠.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빌딩마다 공실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많이 또 보게 될 때 참 볼성사납기도 하고, 그런 현상은 다 누군가의 아픔이고 누군가의 좌절이고, 어쩌면은 누군가는 그 문제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고민하면서 밤을 보내는 그런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 또 그런 거겠죠. 임대라는 간판 하나의 의미보다는 임대를 붙여놓은 그 간판이 품고 있는 우리 실상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사실 그런 실상에 관한 뉴스들이 늘 우리를 좀 어렵게 만들죠. 너무 자주 또 많이 듣게 되니까 면역이 돼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또 요즘의 요지경인 것 같아요. 뭐 한 젊은입니까? 40대입니까? 그 보이스 피싱 그것도 걸려가지고, 부산 사람이죠. 1억을 그렇게 사기를 당해 놓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뉴스를 또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참 아깝죠. 그 전에 얼마 전에만 해도 또 20대 청년이 또 한 수백만 원 보이스 피싱에 의해서 그걸 당하고, 그 젊은 20대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렇게 또 있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1억을 그렇게 당해서, 오죽했으면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나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한편 참 아깝고 억울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사는 것이 돈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그냥 이념적으로 자기에게 설득이 되도록 이념적으로 정리된 게 아니고, 그걸 분명히 믿고 있던 그의 가치관이었다고 하면은 1억을 사기당한 것 때문에 억울하고 분통은 터지겠지만은, 그러나 살 소망은 저버리지 아니했을 거예요. 인생이라는 이 가치가 어찌 1억으로 가늠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아쉽게도 그게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1억이 그분이 살아갈 길의 전부였던 모양입니다. 지난 주간은 나름대로 조금 바빴습니다. 병원 일들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한 군데를 또 갔을 때, 종합병원입니다만은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건너편이 정신의학과 또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저는 정신의학과가 아니고 옆에 류마티스과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 이야기하니까 이 정신이 이상해서 오늘 또 빨간 넥타이 내고 온 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류마티스 그 내과를 가면서 내 순서를 기다리면서 바로 옆에 또 복도항을 건너면은 정신의학과였어요. 한번 이렇게 건너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보니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종종 걸음으로 이렇게 갑니다. 가서 자기가 들어가야 될 의사 방 앞에 딱 앉는데, 얘가 보니까 한 10대 중반쯤 되는 것 같아요. 남자인데. 그런데 이제 의자에 앉아 조금 있으니까 펀치로 그것도 굉장히 퍽퍽 소리가 날 정도예요. 막 얘기를 치고, 그다음 머리를 막 치고, 그리고 벽을 치고. 그런데 옆에 앉아 있는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핸드폰 볼 거 보고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얘의 질병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걸 이제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 위해서 늘 통원을 하는 것 같아요. 얘는 막 이걸 치고 머리를 뜯었다가 제가 또 가만히 있다가 또 막 팍팍팍 치고 막 지 혼자 무슨 소리를 하고. 그러니 얘 엄마는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자기 일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그 어머니의 무관심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자기 아들을 어떻게든지 고쳐서 제대로 그렇게 성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어머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게 오래되니까 이 아이의 문제를 관리하는, 컨트롤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몸에 그렇게 배인 거죠. 그 병원을 하루 이틀 왔겠습니까? 한두 번 왔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의사와 면밀히 의논하면서, 그러고 그 10대 중반에 이제 뭐 덩치는 뭐 엄마보다 더 커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럴 때에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편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나, 아프겠나. 요즘 뭐 이런저런 뉴스를 듣고 이리 보면은 사실 그런 문제가 있고 하면은 집에 안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또 뭐 이혼 사유도 되기도 하고 가출해버리는 이유도 되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을 감수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게 점점 갈수록 우리 사회의 분위기인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고치려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게 한두 달 그렇게 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은 그게 그 어머니의 한계입니다. 아이를 고쳐서 바르게 지 성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그렇게 키워주고 싶은 것, 여기에는 조금도 거짓이 없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먹은 대로 다 안 되는 게 우리 또 인간의 한계잖아요. 병원을 데리고 다니고 집에서 키우고, 어머니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이 아이를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구하고자 노력은 하는데 구해줄 수는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되죠. 일전에 한번 교인들과 나눴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걸 조명하면서 살펴보면은, 호주에 있는 그 멜번에 있는 그 베트남 사람입니다. 보트 피플 알죠? 베트남이 패망할 때에 사람들이 막 배 타고 허겁지겁 탈출해서 물결 닿는 대로 갔다가 배가 서는 곳에 정착을 했잖아요. 그들을 보고 베트남의 보트 피플이라고 합니다. 배 타고 온 사람들. 그래서 거기 호주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멜번에 가면 그 베트남인들이 정착하고 사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2세들은 이제 다 뭐 정착이 됐죠. 그런데 남자 두 형제가 있는데, 홀로 어머니 밑에 두 형제가 있는데, 이 형은 멜번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동생은 똑똑하긴 한데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학교 공부가 시원찮은 거예요. 지 나름대로 뭔가를 한다고 20대 초반에 이래 하다가 마약을 손을 댄 겁니다. 엄청난 빚을 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빚을 갚지 않으면은 이 뒤에 갱단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순진하고 착한 이 형이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는 빚이니까 이 빚을 갚아주고 동생이 좀 갱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잠시 휴학을 하고, 휴학한 이유는 마약 밀거래 조직단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어찌든지 범죄 조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가서 조건이 뭔가 하면 마약을, 어느 나라에 있는 것을
싱가포르를 거쳐가지고 멜번으로 운반해 주면은 동생 빚을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그걸 하십니다. 그래서 학교를 휴학하고 간 거예요. 싱가포르를 경유를 해야 되는데 싱가포르의 그 창이 공항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 환승객이 머무는 곳에 거기까지 들어가는 데는 무사히 다 들어갔습니다. 몸에 다 지닌 게 안 들키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쉬다가 이제 멜번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환승객들이 다시 이제 이래 검색대로 해서 지나오는데 그냥 나오는데 삐삐삐삐 신호가 울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가서 다시 들어오라. 삐삐삐 울렸던 것은 뒤에 호주머니에 핸드폰을 꽂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그냥 통과됐을 것인데. 그래서 핸드폰 놓고 다시 이래 가니까 재차 통과하니까 이 레이저로 보는 사람이 좀 더 자세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뭔가 몸에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검색하는 방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 뒤져보니까 살갗에다가 이래 마약 봉지를 붙여서 테이프로 감고 막 이래 된 게 이제 들킨 거예요. 상당한 양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재판의 결과는 사형입니다. 그 싱가포르이 굉장히 이 면에서 엄격하거든요. 사형입니다. 이 뭐 순진한 총각이 그에 대해서 황당무계하죠. 이걸 이제 알게 된 그 호주와 그 사람들이 이 가톨릭 신자거든요. 막 탄원을 하는 거예요. 탄원을. 그런 전과도 없고 이런 동생 빚을 갚기 위해서 순진하게 이래 됐으니까 용서해달라. 제발 사형은 면하게 해달라. 탄원을 넣고 그 다음에 이 멜번에 있는 그 가톨릭 로만 가톨릭의 최고 그 책임자인 그 추기경이 또 탄원을 넣기도 하고. 그런데 싱가포르이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일이 다가왔는데 그럼 면회도 안 되는데 이제 이거는 뭔가 탄원을 넣고 하니까 이건 싱가포르 정부가 허용을 해준 거예요. 엄마를 면회할 수 있도록. 그런데 면회는 하되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면회를 하게 한 거예요. 그게 싱가포르 그 정부가 베푸는 당사자도 그렇고 각지에서 넣는 탄원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시혜의 마지막입니다. 엄마는 면회하게 해주는데 대신에 유리벽을 딱 사이에 두고 직접 만나거나 만질 수는 없도록. 그게 그들의 법이니까. 그게 그 당시 호주 신문에 그 사진이 크게 찍혀가지고 전면에 그대로 나와서 얼마나 참 애절한 광경인지 모릅니다. 예? 그 엄마는 천주교 신자니까 이거 천주교 그 하듯이 이거 하얀 면 그걸 쓰고 그 다음에 유리벽 이 사이에 그 아들하고 손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엄마가 그 천주교식으로 애한테 그렇게 울면서 그래 이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죠? 만날 수는 없고 또 만질 수도 없고 그러나 이 아들이 여기서는 참 억울하게 죽지만은 그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도록 천주교의 신앙을 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 장면이 큰 신문에 그 일간지 크게 해서 그때 전국에 돌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소원을 했던 것이 마지막 식사 그거는 딱 그 사형수한테 제공해 주잖아요. 원하는 거 주문 받아서 그 아들이 원했던 거는 맥도날드 햄버거하고 칩스하고 콜라. 맥도날드 가면 밀에서 이게 세트로 팔죠. 그거였어요. 근데 그것도 다 못 먹고 남아있는 거 사진 또 찍어가서 다 보여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 같아서는 그 아들 못 구하겠습니까? 당신이 사형되어 올라갈지라도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법이 그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자식을 구하고자 하는 엄마의 그 마음은 당신의 목숨보다도 더 크게 작용을 했으나 마음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마음뿐이지 자식을 구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안타까움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오늘 그 부분을 클립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아무리 찾아도 그게 안 나와요. 뒤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하고 미션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이는 이제 천주교에서 18세기에 저기 그 남미 쪽에 선교를 갔던 그 사실을 영화화해서 만든 겁니다. 생각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내용이죠. 그 영화를 보면은 첫 번째 부분에서 이 밀림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인디안들, 원주민들이죠. 이 인디안들을 납치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노예시장에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드리고 멘도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인디안들이 사는 그 마을을 숲속을 그렇게 탐험하듯 찾아가지고 찾아내면은 거물을 탁 놔두고, 그래서 이 인디안들이 사냥한다고 지나가다 거물에 걸리면은 바로 탁 낚아채가지고 이를 데리고 또 도시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보니까 이 로드리고 멘도사는 숲속에 있는 이 인디안 부족들에게는 굉장히 흉물스럽고 공포스러운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늘 떡 갔다가 노예 시장에 내다 팔고 돈 받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로부터는 아직 사랑의 고백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찾기 위해서 갔는데 이 여자가 자기 동생하고, 멘도사의 동생하고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걸 알고는 그 분풀이와 그 어떤 그 수치심과 어떤 이걸 밖에 나가서 막 분풀이를 하고 하풀이를 하는 거예요. 직업이 그렇다면 얼마나 난폭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막 쫓아나와가지고 도의적으로 미안한 것이지만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 보고 미안하다 하는 분위기를 전하는데 이 형이 막 분풀이를 엉뚱한데 자꾸 하면서 폭력을 저지르려 하니까 말리다가 둘이 결국에는 결투를 붙습니다. 적석에서 칼 빼서. 그리고 이 멘도사가 동생을 찔러 죽입니다. 화가 난 김에 그래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가 너무 큰 일을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 앉아 있으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때에 로마 천주교 그 신부가 감방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는 것이 마땅하다, 사형당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반성의 의미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있는 멘도사에게 이 신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 중에 이제 다른 길이 있다. 당신을 구원할 다른 길이 있다. 분노로도 안 되고 도덕적 반성으로도 안 되고 뭐 사형 당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저지른 그 엄청난 일로부터 네가 벗어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너를 벗어나게 하고 구원받을 길이 있다. 용서받아야 되는데 용서받을 길이 있다. 이걸 이 멘도사가 받아들입니다. 감동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게 뭔가, 그리고 정말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동생을 죽인 이 죄에서. 그리고 따라 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쭉 묘사를 하고 있는 게 미션이라는 영화의 그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신부가 던지는 말, 그들도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이니까, 예수를 인정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구원받을 다른 길이 있다. 앞에서 보았던 그 싱가포르 그 감옥에 있었던 그 엄마의 간절한 모성애,
간절하지만은 이게 그 아들을 구원할 길은 되지를 못했습니다. 1억을 상기당한 그 참 억울한 그분, 2억 정도 있으면 그게 나올까요? 돈도 그를 구원하는 길은 되지를 못했습니다.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을 어떻게든지 치료하고자 하는 엄마의 희생과 그 의술, 이게 어느 정도 완화는 시키겠지만은 그 인생을, 아들과 어머니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제대로 살도록 그렇게 구원해 줄 길은 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18세기의 이 신실한 한 신부가 이 흉악한,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도덕적 가책을,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분노에 떨고 있는 이 사형수를 찾아가서 한 말,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해보겠습니까? 그 사람이 따라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신부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은 그냥 지극한 모성애로 찾아간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2억 들고 1억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구해내고자 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들어서 자기 자신도 그렇고 자기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어머니의 인생까지 같이 몰락해가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치료법 몇 가지를 들고 그들을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겠으나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아니기 때문에, 병원이 유익한 도구이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은행이 필요한 도구입니다만은 그게 자살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구세주는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성애가, 어머니가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이보다 더 귀한 게 우리 인생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그 모성애가 구원의 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멘도사를 찾을 때에 멘도사와 같은 이 인생, 무너진 인생들, 그들 나름대로의 감옥에 갇혀서 자기 방식의 길을 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찾을 때에 구원의 길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걸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보니까 대속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주셨다 합니다. 햄버거 한 세트도 아니고 2억의 돈이 아니고 어떤 잠시 안심을 줄 수 있는 치료법도 아니고, 예수님은 대속제물이 되셨다,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속제물이 뭔가 하면은, 이거는 구약을 보면은 여러분이 희생제사에 대해서 많이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죄값으로서 짐승을 잡아서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 죄를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참 씻을 수 없는 것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 짐승이 죽어서 불에 태워져 하나님 앞에서 이 짐승의 이 모든 진실을 주께 보여드리듯 내 심정이 이렇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으로서 대속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대속제물이 법에서 정해진 희생제물이었습니다. 짐승으로 그렇게 했죠. 그러면은 그 죄에 대해서,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죄과 그리고 죄값, 이것이 속량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한 행위에 대해서 용서는 될지라도 그 행위를 저지르는 그의 성향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늘 그 대속 제물을 드리는 이 속량의 제사가 늘 반복이 됐습니다. 늘 반복이 되고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면역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 눈높이에서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그 길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대속 제물이 되는 이 법을 따라 당신이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죄 값으로 죽는 그 희생 제물들 대신에 예수님 당신을 대속 제물로 주신 거예요. 네 죄를 위하여서, 네 죄를 즐기는,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는, 사용하지 않고는 네가 사는 방식을 모르는 네 성향, 네 본질 그 자체의 대속 제물로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노라. 대속 제물로 자기 목숨을 주신 겁니다. 이게 속죄물 또는 죄를 대신하여, 그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으로 내가 죽는다, 내 목숨을 준다, 그렇게 하여 대속 제물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드리고 멘도자가 동생을 죽인 죄로 인해서 그 감옥에서 갇혀서 그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밖에는, 자기 구원을 위해서 그것밖에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애초에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것에 대한 증거는 보면은, 또 현상을 보면은 나름대로 내가 이리 살아서는 안 되는데, 거기에 정도의 차이는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 인생을 이리 산 끝에 무엇이 될까? 이렇게 산 끝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좀 지성화되어 있고 좀 뭔가 점잖다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럴 때 다 이렇게 살고 끝나는 거지 뭐. 뭐 저 세상이 뭐이고 다 이리 살다가 그냥 큰 고통 없이 그렇게 딱 죽는 거, 그게 행복한 것이고 행복한 죽음이지 뭐. 그렇게 해서 체념해야 될 것과 집착해야 될 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그걸 늘 진통제처럼 인생을 보는 자기의 심정에 놓으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에 찌꺼기처럼 다 쌓여있는 그 궁극적인 고민, 내가 뭘 위해서 이리 살지? 정말 인생은 죽고 나면 끝인가? 그러기에는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없이 나를 통제하는 영혼이라는 이것, 이게 있는데 내가 저 개가 죽듯이, 돼지가 죽듯이, 소가 도살장에서 죽듯이 내 인생도 그냥 육체가 죽는 이것으로 끝난다 그러기에는 내 스스로 주입되어진 이념으로 받아들이려고는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고민하는 문제. 정말 이리 사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살아온 이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게 되지? 지울 수 없는 문제입니다.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에 시작된 학문으로서 정립돼서 시작됐다고 하는 심리학, 심리학, 이것이
계속 붙잡고 씨름하는 그 궁극적인 이슈, 아직도 그 답은 못 찾고 있죠. 인간의 죄의식,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인간의 관심이자 공포, 이것은 못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 수 없죠. 이건 논리로 풀어지는 게 아니죠. 인간이 나름대로 로드리고 멘도사는 자기의 감옥에 이래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방식을 찾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게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3년 지낼 때에 그런 인생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로드리고에게 말했듯이 구원의 길이 있다. 용서받을 길이 있다. 포기하지 마라. 용서받을 길이 있고 그래서 구원의 길이 있다. 이걸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 그들의 감옥을 찾아가서, 인생이라는 감옥을 찾아가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따라 나섰던 자들은 정말 자기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혈루증 걸렸던 여인, 12년 동안 그거 고쳐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가진 것 다 탕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사 좋은 일만 시켰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구원의 길이 있다. 나를 따라오라. 따라 났습니다. 혈루병이 나았다 하는 이것, 어쩌면 감옥의 문을 여는 것과 같고, 그 혈루병이라는 감옥의 문을 나서는 순간 이 여인에게는 진정한 삶이 열렸습니다. 용서받은 삶이었습니다. 가난에 찌들어서 어떻게든지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던 그 사건을 여러분이 알죠. 이때 이 사람들이 남자만 헤아려도 5,000명이 되는다. 그러면 약 적어도 한 15,000명은 되겠죠. 왜 예수께로 몰려왔을까요? 제가 갈릴리 그쪽을 갔을 때에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자리, 그 자리를 제가 찾아갔었거든요. 그 언덕배기에, 그리고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산지들을 두고 이 한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가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우측에서 그걸 몰렸겠어요.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무도 가난했으니까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쩌면 부모들 같으면 내 때의 가난을 먹고 사는 것은 좋다. 그러나 내 자식들에게는 이 가난을 대물림해 줘서는 안 되겠다. 어디에 길이 있을까? 어디에 빵을 구하며 어디에서 떡을 구할 수 있을까? 그 답을 나름대로 찾고자 그렇게 예수를 일말에 기다려가지고 예수께 몰렸던 거예요. 그들이 듣기를 원했던 것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이걸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그들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아니했고 오직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게 하시면서 정말 삶이 가난이라는 그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이라는 감옥을 벗어날 때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들은 예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인생은 가난을 벗어나는 이게 궁극적인 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두면서 예수의 가르치심, 예수의 말씀,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 예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난의 감옥에서 나와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삶, 새 삶으로 그들이 가게 되는 것을 보죠.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 그 자괴감, 어떤 도덕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스스로 만드는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도덕적으로 완벽해지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거기서 도덕적으로 완벽해지고자 몸부림을 쳐도 자기 스스로 만든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이 정죄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부자 청년이, 부자가 야음을 타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즉 완전해지겠습니까? 지는 도덕적으로 완전을 추구하면서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래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감옥 안에 있다는 이 증거죠. 예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전해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그거는 어차피 불가능한 겁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해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관계요, 그 관계의 근간, 교제의 문제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기에 있어서 온전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부자가 드디어 그 감옥에서,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이 위선의 감옥에서 벗어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름대로 한계를 느끼면서 이걸 해결해 보고자 종교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적지 않는 교인들도 기독교를 종교로 여전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치성과 열성과 완벽함과 어떤 이런 걸 가지고서 지가 원하는 해답을 찾고자, 그러니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그 자기가 만든 종교적 감옥 안에 있으니 늘 불평과 비판과 원망과 모순과 어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이게 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 감옥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고 불행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기독교가 이런 겁니까?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해도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간단하게 대답하셨어요. 거듭나야 된다. 네가 네 본성과 네 성향, 다시 말해서 네 자신의 지성에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뭔가 해답을 보겠다. 그 자체가 모순이지 않느냐. 거듭나야 된다. 네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 이 니고데모가 더 황당한 거예요. 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런 종교가 어디 있노?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다시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감옥 안에 거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걸 그 자리에서 못 알아듣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하시던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며 대속물이 되시는 그분을 보면서 이 니고데모가 드디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논리가 풀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믿어집니다. 여러분, 되게 지금은 요즘은 그래 하면 이 어머니들이 고리장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한 세대 전만 해도 어쨌습니까? 할머니가 손주들을 키웠지 않습니까? 그때에 애들 이유식이라 뭐 이런 거 뭐 이론화되어 있는 이런 거 할머니들이 잘 모르죠. 그냥 조금 이 나서 건지럽고 이래서 하면은 고기를 잘근 씹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침 잔뜩 묻혀가지고 애 입에 넣어주면 애 그거 맛있다고 촉촉촉 빨아먹으면서 그 때문에 할머니 음식 솜씨가 좋아서 애들이 성인이 되고 난 뒤도 할머니 끓여준 된장국 찾는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침 잔뜩 묻힌 거기 이런 입맛이 거기 중독이 돼서 그래요. 그래 언제나 할머니의 그 된장국, 그죠? 이 참 인간미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만약에 할머니가 잘근 씹어서 침 잔뜩 묻혀가지고 애 입에 쏙 넣어주면은 딸이 퇴근하고 와서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그날부로 바로 어머니 요양원에 넣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유리벽 딱 세워가지고 엄마 손주 얼굴은 볼 수 있는데 만지지는 마. 그래요, 안 그래요? 딸은 과학적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심장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합니다. 영혼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자기의 논리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과학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것까지는 추적하는데 그 이상은 못 나갑니다. 그게 감옥입니다. 예수라는 인격을 믿고 예수의 심장을 보게 되고 예수의 진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예수의 하는 말이 믿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잘근잘근 씹어서 예수의 침을 잔뜩 묻혀서 줄 때에 과학적으로 볼 때는 비위생적이고 전염의 가능성이 너무 높게 보이나 예수의 영혼을 보고 예수의 인격을 믿게 되어지니 그것만큼 안전한 음식이 없고 그것만큼 나를 생각해서 주는 그 음식이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것을 먹으면서 그의 논리가 풀렸습니다. 그의 지성이 해답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인생을 정리하는 지성으로 넓어졌습니다. 감옥에서 벗어난 정말 생명의 논리가 되고 생명의 지성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구원할 자들을 찾아서 다니셨죠. 다니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신부가 감옥에 갇혀서 동생을 죽인 죄책감으로 분노와 후회, 좌절과 절망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있는 이 멘도자를 그 신부가 찾아가서 하는 말이 곧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예수의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찾아가시는 예수님. 나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감옥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안에서 내 나름대로 결론을 만들고 있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왜 네가 이 감옥에서 이렇게 끝을 내려고 하느냐. 내게로 오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그 할머니가 잘근 씹어서 침 잔뜩 묻혀서 주는 그거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길이냐? 예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죠? 과학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도 나오게 될 때에 과학을 정말 내가 소유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 방편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게 더 이상 과학이나 지성이 감옥이 아니라 내게 방편이 되고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고아된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된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멜번의 그 청년이 어머니 앞에 있지만은 방탕벽으로 유리벽으로 가려져 있으니 아들 된 권세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라는 그 신분이 오히려 더 절박하고
사형당하는 그것에 버금가는 고통과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데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게 될 때에 중간에 가로막은 모든 벽들은 다 허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지고 싶을 때 만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싶을 때 붙들 수가 있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삶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자폐증에 자식을 둘 수가 있고, 고쳐주고 싶으나 내 모성은 내 목숨보다 더 크지만은 이 모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닥칠 때에 애쓰는 그 이상으로 고통으로 내게 다가오는 삶의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때에 그 한계가 결코 나의 감옥이 될 수가 없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감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삶으로 전진해 간다고 합니다. 과학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의료기술이 아니고 또는 인간관계가 아니고, 그죠? 이혼으로 해결할 수 없고 가출로 해결할 수가 없고 사체를 끌어당겨서 우선 돌려보는 이것으로 해결될 수 없고, 그거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 수단이 제대로 작용이 되어서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고 구원받은 이 생명을 향유하고 누리는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아둥바둥대는 당신의 감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찾아오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따져서 결론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분을 보았고 하는 것을 보았으면 그분의 인격을 믿으십시오. 내게 나의 감옥에 찾아오신 예수의 그 존재를 믿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분이 하는 말이 깨달아지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사는 이 땅의 삶, 그것에 필요한 도구들, 모든 도구들, 그것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유익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래서 여러분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